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법칙, 또한 우리의 생각의 근거, 가치관, 세계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데서 만족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데서 만족하고 성경 지식을 얻는 데서 만족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은 다음에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한다 하는 동의의 사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 성경 말씀 들어본 적이 있어. 나 알아. 그 성경 말씀 나 알고 있어. 기억 속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기억 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머리에 띠로써 두르고 기호를 삼고 목에 걸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어렵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오늘의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전에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주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을 증언하러 왔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방인이 대상이 된 것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마음에 새긴 법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양심이, 바른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옳고 그른 것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정말로 불완전하고 불완전합니다. 양심은 더러워져 버릴 수 있고 또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모돼 갈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많이 하는 아이는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 속에서 도둑질을 할 때에도 이제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현장에서 잡혀도 오히려 자기는 억울하다고 울면서 항변하고 잘못 본 것이라고 아니면 100번을 했으면서 난 지금 처음 했다고 울면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몇 차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 이제는 완전히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잡히면 양심이 있다면 울고 통곡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를 믿어줘야 되겠다고 나는 내가 이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들여다본 거라고 어째다 보니까 손에 저 지갑 속에 있는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손에 잡혀 있는 거라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는 아이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 양심이 어릴 때부터 더러워져 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들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아이는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비록 읽고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만큼 어느 정도까지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에만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정상적인 시력을 가져야지만이 앞을 좌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귀가 정상적인 귀가 되어야지만이 소리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 또한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야지만이 죄에 대한 유무와 옳고 그른 것, 잘못된 것, 바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단지 천국 말씀,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다면 천국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이지요. 주님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 전해진다 해서 잠깐 동안의 영접 기도도 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믿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길가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땅, 잡초가 가득 우거지고 가시원컹기가 가득 우거진 그 땅에는 천국 말씀이 복음이 떨어져도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좋은 땅에만 천국 말씀이 복음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지. 야, 우리 자녀가 복음만 들으면 영접 기도만 하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정말로 오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됐느냐는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어떤 마음밭을 가졌느냐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아이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면 마음밭이 좋구나. 그러나 주님을 영접했는데 전혀 아무런 변화를 가지지 않는다면 마음밭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구나. 또 하나로 알 수 있는 것은 내 아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신비한 은사인 방언도 경험하고 성령 충만도 경험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더 경험하고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과 그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내 자녀가 얼마나 변했는가, 변하는가, 또한 어른들, 성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엉망진창인 경우, 이 길가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면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잠깐 동안은 기대할 수 있겠지요. 야,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가, 이렇게 기쁜가,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다니 참 예수님 믿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얼마 동안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그 은혜나 기쁨과 평강은 다 사라진 채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은 율법 무용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무용론, 구약이 쓸모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리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이 많은 어른들의 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쓸모없게 보입니다. 지금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시대인데 이 유월절을, 무교절을, 또한 이 칠칠절을, 장막절, 초막절을, 나팔절을 지키는 말씀들을 계속 읽어야 되고,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계속 읽어야 되고, 또한 안식년, 신년, 또 안식일 하는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 지금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짐승을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피를 받고 어떻게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을 읽습니다. 얼마나 이 불필요한 일입니까? 그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예 반복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놓으셨는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은 필요했겠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불필요하다. 그러한 쓸모없게 보이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계속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로움을 의지하여서 이 뻔한 이야기, 나는 이제 암송까지 하고 있고 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화시켜서 나는 알고 있어, 심지어는 설명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대강 넘긴다면 사실상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받지 못하고 그 결실이 없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맙니다. 율법 무용론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하고 선지자는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지금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자, 중보자, 대속주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최상을 주신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없을 때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 넣으셔야 했던 것이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순환 당하심으로써 부족한 것을 채워 넣으시고 마지막 때에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선지자가 고상하고 위대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아들을 통해서만이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인류의 완전한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완전한 종말, 그리고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신비로운 일, 그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보고 쳐다보는 하늘이 존재하는 한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아가서 19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율법의 계명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살고 전도를 정말 많이 하고 정말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버렸다. 구약에 있는 계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버렸다. 그걸 잘못 해석했다. 그래도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떨 때는 허용 범주 안에 있을 수도 있으나 어떨 때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가 수백만 명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고 치유했다 할지라도 또한 중심에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을 살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하는 판결, 상급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대하여 놀라운 판결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율법 중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쓸모없게 보이는 것, 천덕꾸러기 같은 것, 전혀 별 볼 일 없는 것,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에도 지극히 큰 것이 있고 지극히 작은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지극히 큰 것입니다. 비춰보면 또한 십계명도 지극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저리 따져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때론 쉽고 때론 어려운데 쉬운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은 참 쓸모없다,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보이면서 무시하는 그런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고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나 천국에서 상급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 무용론에 빠져서 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은 이제 덮어버려도 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도 어렵고 상당히 거룩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정체되고 멈추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어느 때에 가면 정체되고 멈춰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시며 율법을 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진정으로 회개가 되려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양심이 새겨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아주 조금, 세상적인 현금적인 가치로 한다면 누군가가 내게 이 1조 원을 빚졌는데 1조 원을 갚아주었다.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내가 1조 원을 갚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갚아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도 뜨뜻미지근하다 그 말이에요. 뭐 갚아주었어? 말 한마디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보다 더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감사해요. 됐지요? 뭐 더 만족해요? 더 부족해요? 대신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니까 일단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로 부족하니까 더 내놓을 것을 당신께서 좀 생각해보고 연구 좀 해보시라. 그 정도로 가지고는 세 발의 피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엄정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하여 많이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을 이야기한다 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심만 생길 뿐이지요. 본질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말씀은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나 떨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한 받아야 될 마땅한 보응으로서 지옥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며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지옥의 형벌을 면케 됨이 얼마나 주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지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더라. 단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해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으로 임하셨지 우리를 혼자서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야 너는 그냥 쉬고 앉고 자고 마음대로 놀아. 너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 동안에 너 마음속에 일을 다 해놓게. 너가 저기 가서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
내가 너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다 해놓게 염려하지 마. 뭐 그런 분이 성령님이 되신다고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해버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쉬다 잃어버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주렁주렁 맺힌 채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어느 때 되니 나는 거룩해져 있고 주님을 닮아져 있다. 그런 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 허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상으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다시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율법 무용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회개가 됩니다. 회개는 내 죄에 대하여 단순하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손을 싹싹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최소한은 싹싹 비는 어떤 것은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제대로 그 무게를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회개는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어치를 잘못 세놓고 100원어치 잘못한 줄 알고 싹싹 빈다. 그럼 과연 사람 앞에는 통할지 몰라도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겠느냐. 기껏해야 100만 원을 잘못해놓고 100원을 잘못한 줄 알고 싹싹 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죠.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용서해 주마. 100원어치만. 남아있는 건 얼마입니까? 99만 9,900원어치가 남아있지요. 그리고 감사해요. 용서해 주셨군요. 그래 맞아. 용서해 주었어. 그래 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치 잘못한 거에서 100원 용서받았는데 9,900 100만원치 99만 9,900원 은치가 남았는데 그만큼은 마귀가 역사하고 죄로 인하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율법은 그를 죄인으로 징책하고 또한 그 심판이 율법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 오이 잘못했어요. 동의한다니까요. 내 거짓말했어요. 동의한다니까요. 잘못했다니까요. 하고 입으로만 주저리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자유 얻었네 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되거나 발전하거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거나 시간 흘러가면 그분의 기쁨과 은혜는 더 사라진 채 열심을 내어서 교회 봉사하고 행했는데 영적으로는 퇴보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10년 전보다 내가 못하네. 20년 전보다 내가 누린 기쁨과 평강이 못하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의 엄정함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새겨져 갈수록 처음 주님 믿었을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다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값진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큼을 알게 돼서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럴 필요성도 잘 체감하지 못하지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당대의 부모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복음만으로 충분해.
예수님이 널 사랑해. 소위 말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죄에 대한 개념은 전혀 사라지고 회개에 대한 것 전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것 전혀 사라지고 너는 너무나 이뻐. 너무나 이뻐. 그것만 노래하면 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무나 이뻐. 너는 하나님 보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그 정도로 이뻐. 눈동자처럼 너를 아끼고 사랑해. 그렇게 해서 복음의 한 요소를 극대화시키고 그러니 얼마나 이제 자유방임적이 되며 얼마나 완악해져 가며 얼마나 강팍해져 가는가. 얼마나 이기적이 되어가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가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기보다는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가에 취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변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부터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에게 부모들 자체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말 몇 마디를 주저리 하고 살아가고 말진데 어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면서 변화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된 극적인 변화처럼 내 자신도 내 자식도 주님 만나면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내 자식, 아주 제 멋대로 사는 내 자식, 반항적이고 이기적이고 혈기가 심하고 미움과 증오가 음란이 심한 내 자식도 다메섹에서 가는 길 동안에 주님 만났던 청년 사울처럼 주님 만나면 극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기대감을 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안 본 모양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청년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청년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청년 사울이 데리고 갔던 군사들도 함께 있었고 사람들도 함께 여럿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꽤 상당한 숫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 2명 데리고 가면 체포가 가능하겠습니까? 서너 명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그러함에 청년 사울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여정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극적인 변화가 다 가능하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 주셔야 되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시면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떨 때는 빛 같은 것만 경험하고 어떨 때는 소리 같은 것만 경험하고 그리고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느 상황이 끝난 다음에 소경이 되어져 버린 청년 사울만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뿐이었단 이야기죠. 나아가서 이 청년 사울, 사도 바울이 된 청년 사울의 극적인 변화는 사실은 그 이유가 성경 빌립보서 3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 3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식이 난지 8일에 할례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 유감스럽게 드물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주 드물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드물어요. 애가 좀 큰 다음에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와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할례 받는 율은
사실은 포경수술이죠. 80%가 넘었는데 유대인들의 할례율은 60 몇 프로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난 지 8일 만에는 별로 없는 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오래되어서 1993년 정도의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에 뭐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한국 사람은 위생상 좋다는 이유 때문에 할례율이 80 몇 프로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할례율이 60 몇 프로더라. 어쨌든 간에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지요. 부모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외했다. 부모가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의 말씀을 청년이 난 아이인 사울에게 새겼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참 많이 혈통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게 애매합니다. 혈통적으로 정말 이 피 저 피가 많이 짬뽕이 돼가지고 참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울의 경우는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거의 순혈이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 피가 짬뽕이 되겠습니까? 왜 짬뽕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때로는 이 혼혈족들과 결혼을 하지요. 하면서 이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쪽 여자, 이쪽 남자들을 끄집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3대 전부터, 5대 전부터, 7대 전에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 피 저 피 짬뽕이 돼가지고 사실은 유대인으로 이어져 오지만 상당한 이 순혈은 극히 드물고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 2000년 전이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 말이죠. 그까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도 순혈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청년 사울 때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순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짬뽕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그러한 순혈을 유지하려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다가 저 여자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마음 드네. 근데 정통적인 순혈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그만둬야지요. 응? 저 남자 정말로 멋지고 좋아. 마음에 너무 들어. 했는데 순혈을 가진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30%는 이 순혈이고 70%는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족보를 철저하게 따졌다 그 말이에요. 순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순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사랑도 정말 많이 포기해야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순혈을 유지한 집안이고 가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얼마나 발부둥 쳤던 집안이겠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양육했고 가르쳤겠는가. 이어서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극히 드물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의미가 되고 말았지만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편리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자 그대로 또한 본 의미를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본래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생을 사느냐, 바리새인의 관점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말씀을 율법을 가장 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평생과 인생과 삶을 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모든 것을
내어버린 사람이다. 그것이 바리새인이다 그 말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만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자신의 율법 이해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그렇게 교회가 이단이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청년 사울같이 잘못됐어. 그러니 이건 그냥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율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율법의 이해와 또한 가르침받은 율법의 이해로서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으면 그게 자기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을 부정하면서 가만히 저 교회는 잘못됐는데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신의 양심으로는 결국은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열심을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마지막에 빌립보 3장 6절의 끝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어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런 사람만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많은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고 그런 척할 뿐이고 대부분은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아무나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영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경우는 극히 없거나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 율법을 통해서 의는 뭡니까? 율법의 의는 율법대로 살 때에 얻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율법대로 살게 될 때에 없는 의예요. 바르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요?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틀린지 잘못된 건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법상에서는 하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법상에서는 어긴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이 소위 말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올인,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은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살았겠느냐. 이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속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고 주님 만난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청년 사울은 합니다. 이미 그 마음의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는 주님 만난 다음에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목숨을 걸고 거꾸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당신을 죽여버린다 할 때에 나는 기꺼이 죽겠노라 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나는 그만한 죄인이라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러나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혹은 나는 죄인입니다. 할지 몰라도 정말로 수박 거달기적이고 피상적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려면 율법을 그 마음에 새겨야지만이 됩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될 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로 성경을 가리키는데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윤리서도 아니고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의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게가 그 어떤 책보다도 무거워서 전 세계의 모든 책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무게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진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중요시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야지만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잘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규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그 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님 의지하여 회개할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는 것이고 돌을 캐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주님이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죄의 무게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정말 만나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 싫어하게 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믿는다 해도 율법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어려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과정이 됩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여정은 갈 수 있습니다. 쉽다는 것이 상대적 쉬움을 이야기하지 성경을 일독을 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새겨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암송을 했더니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진다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 암송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여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죠. 마음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고 죄가 뭐고 의가 뭐고 바른 삶이 뭐고 그게 의입니다. 의, 잘못된 삶이 뭐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옳을 의자, 올바른 것이 뭐고 틀린 것이 뭐고 그래서 의와 반대되는 말이 죄지요. 올바른 것, 의, 잘못된 것, 죄가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안다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심령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것, 쓰레기를 집어넣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야지. 마음 안에 탐욕, 정욕, 욕심 이런 것이 차 있지 않은 사람이죠.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죄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미움으로, 증오심으로. 이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처받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무엇을 채웁니까? 그러한 것들을 채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쉽게 퇴보하고 주님을 쉽게 등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거나 상담을 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일괄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 또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이야기. 죄의 종에 대한 분노부터 시작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일상적인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은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상적이고 바르고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더라. 그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새겨져야지만이 이 마음 안에 쓰레기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 원망과 한과 증오와 미움이, 근심이, 절망이, 탄식이 들어오지 않지요. 율법의 중요한 바 인과 의와 신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과 의와 신. 이는 사랑과 자비지요. 의는 무엇을 통하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어떠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인가? 어떠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인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쉽게 아이돌이 들어옵니다. 아이돌 스타들이 들어옵니다. 가수가 들어오고 가수의 노래가 들어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까?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까? 가난하지 않은 거지요. 정욕이 들어옵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만났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너희가 나를 만났는데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무리가 나를 만났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유감스럽게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마감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지요.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부자들이 그러한가? 부자들은 충분히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돈을 가지고 옷을 살 수 있으니까 옷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옷을 살 만한 돈이 없으면 옷구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괜히 옷구경에서 옷을 마음에 채워놔 봐야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잘못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옷구경 해가지고 나는 왜 돈이 없어서 저걸 사지 못하는가? 그것도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돈이 있어서 마음대로 쇼핑하고 지마켓을 보고 쇼핑 1번, 11권까지를 보고 옥션을 보고 백화점을 다니면서 야 저걸 살까 이걸 살까 이걸 살까 마음이 가난게 되지 않지요. 그래놓고 알량하게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오 주여 왜 나는 은혜 속에 들지 못합니까?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단지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 천국을 계속하여 펼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항상 자식에 대한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가득 차가지고 꽉 이 마음에 아구까지 차 있는데 그게 가난한 게 아니지요. 그러니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슬픕니다. 나는 서럽습니다. 절망이 많습니다. 나는 우울함이 많습니다. 낙심이 많습니다. 세상 소망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거짓말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면 많은 사람이 오 할렐루야 그리고 뭐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치 않은 사람이 잠깐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나아가서 주님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이미 채워져 있는데 뭘 더 채울 자리가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그냥 나아가고 맙니다. 그러하며 우리의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이 심령이 가난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 마음 안에 탐욕이든 정욕이든 음욕이든 음란이든 도둑질이든 탐심이든 미움이든 한이든 원망이든 저주든 욕설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거짓말이든 뿌리내리고 가득 차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내고 쌓은 선으로 선을 낸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회방과 기타 등등이다. 그러면 그게 쌓여 있으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그러나 마음에서 나올 게 없다 그 말이 악한 게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 무엇을 들어보면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이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계속 주저리 말하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하려면 머리로 계산을 해야 되지요. 계산 없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 사실상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그 믿음은 깊어지지도 않고 잠깐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에 이 가득한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하려면 회개가 처리되는 거죠. 회개가 처리하는 것이. 그러나 참된 회개는 율법이 새겨지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새겨질 때에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율법이 새겨지지 않았는데도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죄에 대한 애통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은혜로 인한 것인데
그러한 죄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은혜로 잠깐 주신 거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하자면 서비스로 주신 것이지 내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이야기. 회개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은 있어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죄가 어떤 것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회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회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의 과정과 여정 속에서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더라도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자백과 고백을 10년,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이 회개 기도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한 3일 할까요? 일주일 할까요? 열흘 잡고 할까요? 아침을 금식하면서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당신께서 아셔야지. 자기 삶이고 자기 문제고 자기 죄를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가로쳐진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다 알지 못하니까 법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당신이 첫날 만날을 한다 할지라도 별로 유감스럽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야.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 그냥 10의 9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고 주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떻게 대꾸하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니 제가 말로서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해가지고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새겨지지 않습니다라고 그 사람들 설득할 이유가 없잖아요. 설득이 또 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야지요. 그러니 일고의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만납니다. 괜히 그 사람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때에 나중에 오히려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뒷담화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 양반은 자기 고집과 주장이 세. 내가 나를 잘 알지. 그러니 나는 아니라는 걸. 저 양반은 계속 끼다고 나를 자꾸 설득을 하더라. 그리고 말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거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도 안 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그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단지 김우연 PD 같은 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영상이야 참 감동적이고 책도 감동적입니다만은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문의 의미하고는 상통하는 면은 있으나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요.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접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산상수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산상수훈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은 여반장이고 아주 쉬운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두 번째 4절,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주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 지금 낙심해서 울고 있어요. 시험에 떨어져서 울고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다. 애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나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참 코미디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어디 회사 입사하러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나 지금 애통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팔복인데, 어쨌든 지금의 세대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을 암송할 수는 있어도 이 팔복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거의 없더라. 암송할 수는 있어도.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스펙을 많이 가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공할 것이요. 공부를 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성공할 것이요.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 다르지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용돈을 부모에게 많이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재능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격이 좋은 자는 복이 있나니, 친구가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것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나 부모의 세대나 차이점은 별로 없더라 그 말이죠. 과연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 말씀에 동의하고 단지 동의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겼는가?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이 애통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새겨져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나오는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애통과 회개는 유사한 개념인데 사실상 회개의 선 개념이 애통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요. 회개는 죄를 깨달은 다음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애통하고 지금 유사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구분 안 하고 설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은 약간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약간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개념은 참 많은 것이 있는데 죄를 첫째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돌이키는 것, 죄에 대해 돌이키는 것. 돌이키기 위해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회개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죄를 돌이키고 그 다음에 죄를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까지가 돼야지만이 회개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한 개념이야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죄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것은 그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단지 회개의 전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보고 어떨 때는 회개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근데 이 죄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져서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하루 중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를 보고 안다 그 말이. 그러나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이. 어찌할 수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애통이죠. 그게 애통이다 그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아래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애통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회개하고는 사실은 좀 달라요. 나 이 애통은 그래도 무엇으로 끌어갑니까? 회개로 끌어가기 때문에 애통과 회개는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애통을 사람들이 이해하게끔은 회개라 이렇게 설명할 때는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면 애통은 애통이고 회개는 회개인데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왕따 당하고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된 이 죄련의 애통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왜요?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형격이 많은 그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는 참된 위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위로하고는 하나님의 위로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죄가 뭔지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뭔지를 알 때에 오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나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는 것이 애통입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말씀은 더 깊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육체의 예법 중심이 되었다면 신약은 마음을 다루고 더 깊은 살인이라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성질 부리는 것조차 미련한 놈, 나쁜 놈, 바보, 멍청이 그런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또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더 깊어지죠. 그러나 최소한은 깊어지기 전에라도 그러한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악한지 못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 자녀는 그 법이 새겨지면 형제간에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싸우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것은 제재가 되는 것이. 왜요?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안 싸우고 싶은데 싸우는 거예요. 짜증내고 싶지 않은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법이 새겨진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애통이 있고 법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짜증내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짜증을 내죠. 법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짜증내는 게 뭡니까? 성질 부리는 것, 성깔 부리는 것, 노하는 것. 그것을 완화시킨 것이기도 해요. 이게 짜증 부리는 것 사람마다 급수가 다 다르지요. 그러니 애통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들어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에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은 또한 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은 애통하는 자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사실상 이 무리들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 울고 먹을 양식이 없어 우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 애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선전이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착착 흔들어가지고 소리가 났더니 용각산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흔들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용각산이 맞습니다. 물론 저는 용각산 안 먹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유행했던 선전님, 제 어릴 때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참된 애통은 먹을 게 없어서, 왕따 당해서, 돈이 없어서, 서러워서, 누가 배신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애통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고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내 육신에 속하여 내 육신으로 인하여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애통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때에 이제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용서가 거기에 참된 위로로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쉽게 받느냐? 이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의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맨 처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기가 쉬운 면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까먹고 성령 충만을 소멸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성령 충만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통이 없기 때문에요. 애통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위로의 영이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니라 라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컴포터, 위로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위로자로서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하시며 충만케 하십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에게?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그들에게는 애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는 깨끗해. 이 정도면 나는 바른 사람 아니야? 이 정도 나면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 느끼니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왜? 애통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을수록 애통은 심화되고, 그리고 이 간극을 극복할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로만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은 이 근본은 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이야기.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마감하고 다음에 이어서 이 온유한 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케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악이 마음에 쌓여져서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더라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지옥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타다는 악한 사람으로 더 변해갑니다. 참다운 애통,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매일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죄된 말이고 내 행동이 죄로 가득 찼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뼈에 각인하고 마음에 각인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애통할 수밖에 없사온즉 이럴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의로운 삶에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어느 때라도 죄에 대해 애통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 죄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